오늘 전하는 말씀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받게 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점점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삶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미국에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에 주저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LA를 갈 때면 저의 그 LA에서의 있는 시간은 자꾸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그때의 마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곤 합니다. 도너츠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옛날 기억을 합니다. 새벽에 그 도너츠 굽는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50센트면 사 먹을 수 있는 그 도너츠를 안 사 먹고, 그리고 그 냄새만 맡고 그 앞을 지나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처음에는 어느 마켓에 갔더니 1불에 20단 총각무를 파는 거예요. 1분에 20단이에요.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그것을 잔뜩 사가지고 옵니다. 다 싸게 파는 이유가 있죠. 벌써 총각무가 쇠서 무 속 안에는 심지가 들어있고 대공은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파리만 띄어서 그걸 삶아서 국 끓여 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리부에 있는 태평양 바다를 나갔습니다. 남들은 말리부 해변 환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에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하게 됩니다.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그 17년 전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은 많은 것이 좋아졌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제게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기대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도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소망, 누구보다도 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대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가 되면 어떨까? 앞으로 할아버지가 돼서 그 사는 인생에는 또 어떤 맛이 있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는 거죠. 점점 더 나아지게 되는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결과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물질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점점 더 좋아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성숙되고 더 행복하고 더 보람된 삶, 그 삶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께서 약속해 주신 이 귀한 주님의 약속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데 주님은 우리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주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입니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조심하며 살게 되셨습니까? 자, 어떠세요? 마음대로 살게 되셨어요? 아니면 조심하며 살게 되셨어요? 조심하며 살게 되셨죠? 마음대로 살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조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남에게 걸림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무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은 꼭 해야 돼, 또 그런 의무감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금세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목사 아들이 싸운다, 이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억울한 거죠. 상대방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함에 저항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인데 목사의 아들이 싸운다 그러면서 저에게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모토가 아니라 우리의 하는 과정도, 우리의 삶의 결과도 다 모든 것이 선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결코 손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고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따라하십시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목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장군이 될 거야, 그런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여해 주는 목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조그만 학교에서 1등을 많이 했습니다. 30명, 한 반에 30명도 안 되는 학교였었어요. 그런데 제 귀에 들려지는 말이 있었어요. 너는 이 다음에 서울대학교 가라. 그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면 다 서울대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모님들의 바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목표를 이루고는 있었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돈이 있어도 맛있는 것 먹어도 맛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돈이 많아졌는데,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이 해쳐지는 그런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룬다고 칩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준비를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의의 면류관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가야 할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 의의 길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길, 인간적으로는 참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을 하기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변명할 때 누가 나를 좀 지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나에게 은덕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왕따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당하는 왕따는 어떻게 보면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토록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 다니엘, 엘리야 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호렙산까지, 그 먼 호렙산까지 혼자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외로움과 고뇌가 있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길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누구에게 왕따당하고 누구에게 거절당하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안갚음하고 싶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길 원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 사람들은 내가 안 되면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그리고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잘나서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야단칩니다. 10중 8구는 다 다른 사람 핑계댑니다. 너 왜 그랬어? 바로 1초도 안 걸려서 나옵니다. 언니 때문에, 형 때문에. 그렇게 핑계가 나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와 함께한 자가 다 그를 버리고 도망하고 배신했을지라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 사람만큼 멋있고 성숙하고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합당한 사랑을 내리신다. 내가 비록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끝내는 내게 귀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이 확신 속에 가득 들어있을 때 우리는 결국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의심치 않게 되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왕따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묵묵하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귀하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자신에게 강건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식이 있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육신적인 강건이 아니라 정신적이요 영적인 강건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도 사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세상에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여러 가지 상수를 가진 사람도 많고요, 더 훌륭한 처세술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그저 인간적으로 살아가기에 뛰어난 방법들을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나는 감히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을 통해서라면, 우리의 주님을 통해서라면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애쓸 때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상황들, 세상 사람들이 굴할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주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의 저세술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또한 많은 후원자를 얻어서 거기에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뀌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러한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주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사명에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사명 맡은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능과 특권이 내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멋지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18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니 주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요 후배인 디모데에게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달려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통을 받았지만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께서 반드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격려가 오늘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그저 살만하십니까? 그저 그럭저럭 저렇게 이렇게 그럭저럭 살만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이런 생각도 때로는 들지 않으십니까? 천국에 가지 않아도, 천국이 없다고 해도 뭐 괜찮다 이런 생각 속에, 또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 혹시 빠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를 쏟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 그렇게 몰두하다가 홍수 속으로 떠밀려가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잘 준비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내가 내 생명을 바꾸고서 얻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나의 삶을 흐트러 놓고 내 안에 믿음을 없게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결국 이 세상에 유한한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뱀과 용을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서운 시험, 유혹, 박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시련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때로는 사탄과 같이 꿀과 같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의 시련으로 너무나 어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뱀과 용을 끝내 죽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해 주시고 아무도 상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는 사람이 되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축복입니다. 내게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포도원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포도원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포도원이 있어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포도원이 있어요. 사탄, 뱀과 용은 이것을 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말씀과 약속은 우리에게 그 뱀과 용을 주께서 칼날로 회파하시고 다 죽이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앞날은, 그 앞길은 점점 더 나아지는 복된 삶, 정말 의로운 삶, 정말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 주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내려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고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끝까지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의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내 마음으로 믿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시는 정과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드리운 모든 그림자가 주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